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5번째 시간으로 거룩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정확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오죠. 거기서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4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늘에 관해서 2시간 동안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수동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흠정역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완전히 틀린 번역이냐? 다소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긴 하고 금정역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가 3차원이고 4차원, 5차원 제가 N차원 공간을 제시를 했었죠. 하늘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근데 이 각각 다른 차원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인데 3차원에 있는 자가 4차원에 있는 자가 그 상위 차원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있다. 그래서 더 상위 차원의 존재들은 그 하위 차원의 존재를 언제나 함께 가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경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찾아서 아까 검색 방법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다 거의 같은 것이죠. 코데시, 카다시, 카도시 이렇게 약간의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히브리어는 거의 자음에 의해서 뜻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키역, 디귿, 시옷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한글로 하면은 키역, 디귿, 시옷이죠. 이것도 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뉘지만 이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데시가 되면 명사가 돼서 여기는 뭡니까? 내가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거룩함이다. 또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모든 선한 윤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이다 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로부터 이웃으로 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하죠.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또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고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느냐? 카다시라는 동사의 의미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달리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의 어떤 근거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카다시, 구별했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날을 그동안의 6일 동안과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날이 일곱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룩한 날이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6일은 더러운 겁니까? 천한 겁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신 겁니다. 하루. 그 구분해서 6일과. 그러면 너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구분해서 쉬어라는 겁니다. 그날이 뭐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의 개념입니다.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날 자체가 복되는 겁니까? 그 날이 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몇 번째 날이 그렇게 복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한 겁니다.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복되게 하사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로마서 14장 5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라는 건 더 신성하게, 영어로 하면 세크리드입니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겼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개념, 그것이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날이 특별히 여기에 창세기 2장 3절에서 특별히 거룩한 날을 지정하신 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식일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기원후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유명한 로마의 황제죠. 그 사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공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제라는 게 이제 붙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1년에 AD, 주님 오신 후에, 이때 안식일을 폐하고, 안식일 제도를 폐하고, 이것을 주의 날, 로즈데이,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속 군주인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폐한 게 온당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겠죠.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날을 바꾼 겁니다. 뭘 근거해서?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것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이 또한 주일이라는 것에 엄청나게 얽매여 있습니다. 이 날이 거룩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날 자체가 거룩한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이 안식일 개념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떤 날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주일날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하자고 하느냐? 그거 아니죠. 뭐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모이기 편한 날이니까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하나님 일을 도모할 때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거룩하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 날이 거룩한 날이고, 아무리 옛날에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었, 이날 음주 가물을 즐기고 하고 그런 날로 만들어 버리면 그 날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거룩한 날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이 거룩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조금 이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그 설교편을 보면은 자세히 그 유래부터 시작해서 그 취지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러면 14장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가 뭐냐면 오늘까지. 오늘이 무슨 날? 안식일. 안식일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뭐냐면은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고 거룩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안식의 개념, 주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와서 성도에서 이웃으로 전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긍휼도, 위로도, 화평도. 제가 그동안에 산상수훈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긍휼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그 근원이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윤리이므로 긍휼도, 위로도, 화평도 그것이 사랑의 산물이므로 그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는 받은 만큼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19장 2절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라. 그거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3절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해놓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5절, 12절은 여러분들이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3절 같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말씀드리면 15절에 재판할 때 약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지위 높은 자의 편에 서지도 말라 그럽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 재판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약한 자 이꼬로 선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가 선한 자가 아니고 약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약자를 배려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클 프렐이 쓴 게 있죠. 언더도그마라고. 이건 뭐냐면 언더독이 약자죠. 그죠? 그리고 도그마는 어떤 신조 이런 거죠. 약자에 대한 어떤 신조,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부유한 자나 좀 권세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딱 봅니다. 저들은 분명히 약자를 착취할 것이야. 힘없는 자를 힘으로 누를 것이야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약자를, 강자를 판단하는 모든 것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위에 있는가? 그 정신 위를 토대로 해서 저 사람들이 행동을 했던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결정적으로 다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쭉 17절까지 나와놓고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그 3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던 겁니다. 18절만 얘기하면 끝났었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 1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소리 다 할 필요 없었다라는 거였죠. 이걸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로마서 13장 9절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 모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주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죠. 자체가 거룩함이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주체자십니다. 거룩에. 그래서 보면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네가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죠. 늘 자주 나오는 말이죠. 영어로는 through, 헬라어로는 디아. 물론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디아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해당하는 그런 거죠.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그 구절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이 설교의 중간이긴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이웃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 의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감사 표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겠나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감사와 다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더럽혀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근데 거룩하게 한 걸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도, 성도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죠. 딱 그 계명만 주고 가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 그거 하나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진리를 순종해서 너네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성도들입니다.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때
우리의 지위를 얘기할 때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형제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죠. 마찬가지로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진리가 또 나오죠. 진리는 뭐죠? 계속해서 얘기하죠.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를 너네한테 보낼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의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가? 물론 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데, 거룩하심을 받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전 이런 거는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하늘 1편을 보면 예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는 뭡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16절, 대표 구절 16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 곧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다음 절에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계명인데,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을 지키면 뭡니까? 3장 24절에 이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다 동의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플러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믿는 자죠. 같은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글씨를 제가 잘 쓰는 편인데 전자칠판이 민감해서 타치를 조금만 오래 하면 막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얼른 쓰느라고 이렇게 악필입니다. 원래는 악필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농담인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죠. 이들은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정 같은 거 없이 미리 정해놓은 거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설교에서 처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똑같은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그 이름을 부르리요?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죠. 믿는 자가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는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들었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어떻게 전파했으리요? 라는 게 14절, 15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는 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성도의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주어지지 않죠.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이 특별 설교에서 제일 처음에 인용한 구절이 3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속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삶, 그거를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라. 그러면서 쭉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유는 로고스죠.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원리죠. 원리 이성 이런 겁니다. 소망에 관한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유 이런 것도 되고, 또 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어떤 원리를 얘기할 때 그것들이 다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겁니다. 이유. 이제 전에 설명이 조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이 뭡니까? 디모데 전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이거 같은 것이죠. 욕하는 자, 박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박해를 받지만 이들이, 박해하는 자들이, 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죄송한데 요거 디모데 후서 같은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수 씨, 후서죠? 디모데 후서. 한번, 제가 가끔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서, 후서 있는 성경들에서는 이게 전설까 후설까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예, 역시 제가 의심한 대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뜨리지 않고 다음부터는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딤 이렇게 써놓으면 딤 전인지 후인지. 오늘 예배 전에도 약간의 시험이 있었는데 예배 중간에도, 말씀 전하는 중간에도 시험은 계속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마지막 얘기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없죠. 그래서 시간 여유가 약간 있어서 농담도 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매칭이 됩니까? 아까 에스겔서 어떻게 됐습니까? 36장 23절이었죠. 거기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주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죠. 거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인가?
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입니까? 그 나타내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하나씩 봅시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예 너희 몸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적 예배죠. 너희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너네 몸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 건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짓고 인테리어에 돈을 엄청나게 붓고 강대상 뭐 각종 집기 매주마다 꽃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뜩 꾸미고 하죠. 명분이 뭐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죠. 전혀 성전 아니죠.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이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절 46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그 바로 다음 절 47절에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했다. 4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고 뭐 수많은 석봉들을 불러서 아름답게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그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 뭐 장로들 공회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하고 쭉 설교를 마치고 나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다 들어서 알았죠? 배웠죠? 스데반한테? 아테네에 가서 전도여행 다닐 때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시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는 저놈 헛소리하네, 잘도 돌에 맞아 죽는구나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지켜봤던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됐어. 17장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왜?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돼야만 성도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거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변화된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성전된 자, 그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가 성전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 제가 특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시므로. 그 제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고, 거룩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곧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산제물, 삶입니다.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얘기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원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와 거룩하게 하시오며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같은 뜻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동의어라는 것,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번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웃에게 거룩하다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